아멘.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비난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또 힘들겠습니까? 그 세상의 이치와 원리 중에 하나가 의인도 비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의인이 옳은 길을 걸어도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의인도 비난받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고 원리입니다. 옳은 길을 걷는 자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넬료 가정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큰 기쁨으로 교회에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기 이전에 많은 성도들에게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11장 2절 말씀이죠. 비난의 내용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고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유대교로 귀화하여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그나마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관습 때문에 베드로를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관습이 전통이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되어버리면 단번에 끊어내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은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기보다 신앙의 관습과 전통들을 훨씬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분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내용도 아니고 그런 의미도 아닌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응고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진 왜곡된 자세와 태도를 말해주는데, 바른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인간은 항상 인간의 편에 맞게 왜곡을 시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가 긴 역사 속에서 곡해되곤 합니다. 사실과 틀리게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그 은혜로 살지 않고서는 지혜롭게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에게 베드로는 일어난 일들을 아주 차례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비난하는 자들이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에 동의하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데,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보고를 하는 그때에 다른 지역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나오면서 배웠듯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큰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8장 1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적으로 보면 이들이 복음의 씨앗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쫓겨난 것 때문에 스페인과 이태리까지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었겠죠.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구브로와 베니게,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19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에게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기는 해요.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알리기는 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이라는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에게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헬라 계열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방인에게도 뭐가 주어졌다고 했죠? 생명을 얻는 회개가 주어졌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과 회개가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관습에 매여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관습에 매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관습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조차도 유대인에게만이라고 하는 한정을 탁 지어버려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국류를 구할 때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굉장히 시험에 들 만한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이후의 맥락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을 정말 개로 취급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그 관습에 젖어 있는 그 태도로 그 여인을 향하여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 여인이 이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하죠?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시거든요. 그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미 당시의 모든 문화와 사회와 그런 시대의 모든 형편들 속에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다 구분지어 버렸어요. 절대로 교제할 수 없는 인간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인간들, 동물로 취급해버리는 그 고백을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처럼 과격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인간의 형편과 수준과 상태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성장을 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성장합니까? 생각이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하고 정서가 성장하며 의지가 새로워집니다. 성장하는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거든요. 성장은 시간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성장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세월을 맞이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 가운데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시간이 꼭 필요하다. 시간이 꼭 도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때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건도 필요합니다. 사건. 그러니까 크든 작든 그리스도인의 인생 속에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고 사건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함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견고해지고 있더라,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약함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여전히 왜곡된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복음적으로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게 어렵구나.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중에요, 그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베자라는 분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외침이 하나 있었는데,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만 한다. 이 고백을 계속했거든요. 개혁을 한 교회는 종교개혁을 했다고 너네들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다고 해서 너희들이 훌륭하고 옳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다. 훌륭하고 옳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만 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개혁하고자 하는 자기의 잘못된 모습과 관습과 미신과 잘못된 신앙의 내용들을 계속 개혁하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퍼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강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퍼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퍼올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물에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올리는 사람은 강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올리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그는 협소한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협소하고 관념적인 개념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편협합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강물에서만 복음을 퍼올리는 사람은 바다에서 복음을 퍼올리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데 협소하고 편협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수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우물 안에서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가르침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열망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수십 년 동안 속해 있던 사람이 이단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단에서 몸담아 있는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갈등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아,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옳은 가르침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수십 년간의 과거가 그 공동체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이단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한켠에는 옳은 것 같지는 않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인간이 응고집이 가득해요. 하나님은 이런 형편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몸을 자기를 믿고 자기를 찬송하는 자에게 의탁을 안 해요. 왜 안 하셨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수준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보시고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형편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로, 참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일찍 깨닫고 순응하는 사람들도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이들은 늘 겸손한 사람들이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보다 앞서 있는 신자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순응합니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빠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몇 명의 성도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이라고 하는 한정을 지었는데요. 20절에는 그 중에 어떤 유대인 크리스찬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기록상에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에 살던 개종한 성도들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어느 교회가 설립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했죠. 헬라인에게는 전파하지 않았어요.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헬라인들에게,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 시작으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가 설립됩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안디옥. 세계의 선교의 기지라고 불리우는 안디옥 교회가 이들로 인하여 설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리아의 안디옥은요, 로마라는 나라의 3대 도시에 속했다고 해요. 로마에는 3대 거대 도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라는 도시가 있겠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을 하고 있는 안디옥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이제 고대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와닿기가 어려운데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 뉴스만 틀면 나오는 시리아 내전 있잖아요. 시리아 내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보통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생각하는데요. 시리아 내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 시리아 내전 속에 그 발 담그고 있는 나라들을 들여다보면 독일, 미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르드족, 터키,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 시리아 내전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리아 내전을 일으킨 반란군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미국이 특별히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그 시리아 내전을 일으켜서 지금 알 아샤드라고 하는 정권이 몰락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로 망명을 해버렸거든요. 완전히 정복이 됐어요. 이제는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다시 세우는 상황에 그 반군 가운데 지도자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미군 대표단들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민주적으로 나라를 세워주고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의 편에 서라. 우리 입장에 서라. 계속해서 지금 외교적으로 협조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미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러시아 부대도 있습니다. 거기 나토 군도 있고요. 이란 군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의 부대가 거기에 주요 요충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중해 에게해가 있는데요. 그 안에 시리아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리아를 자꾸 지키려고 하고 시리아를 가져가려고 하는가? 시리아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가? 고대로부터 시리아는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대에도요, 시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시리아는 로마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상업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의 행위와 분위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제우스와 아폴론, 포세이돈, 아도니스, 티케를 숭배했던 도시였고, 곳곳에는 남자 신전 창기들이 있었고 여자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회사학자들은 신들의 거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 하면 일반 사람들은 신들의 거처를 가는구나, 신들의 도시를 가는구나 라고 표현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네팔이죠. 신들의 고향 하면 네팔이잖아요. 네팔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정말 가득한 나라거든요. 수리아의 안디옥이 그런 도시였어요. 약 5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중에 2만 5천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안디옥을 복음화하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안디옥이 복음화됐거든요. 이 정말 종교적으로 가득 찬 이 도시가 복음화되었거든요. 이 역할을 누가 했다고 본문이 말합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해낸 겁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해낸 겁니다. 물론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들을 높이 평가하고 싶고 이들을 기리고 싶은데 이름이 없어요. 칭찬하고 싶은데 이름이 없어요. 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합정동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이름이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명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념비에 400명. 4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몸담고 죽었다. 복음을 전하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가르쳐질 수 있었던 비결과 원인은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이지만 2차적으로는 알려진 순교자들의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워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펜젤러 때문입니다. 언더우더 때문입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더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다면 역사 속에 알려지지 않은 신실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권사도 집사도 아닙니다. 그 직분 때문이 아닙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상급이 많을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상급이 많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의 상급을 베풀 사람들이 좀 맞다고 확신합니다. 빚도 없이 묵묵히 믿음으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을 이끌어갔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 속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 유대인에게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은 누구든지 들어야 하고 누구든지 믿어야 할 복음이라고 느껴졌던 겁니다. 지식이 새로워졌어요. 성령을 받으니. 성령을 받으니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성령을 받으니 새로운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의 뜻 안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구약식 표현인데요.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등장하면 꼭 뭐가 기록되죠? 능력이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다.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을 치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은 주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능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의 복음을 전파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1절을 보면 좀 더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믿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요, 퇴근 시간이 되면 모두 한결같이 자기가 거주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5시에서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만 되면 여기 가정 오거리는 차로 가득 찹니다. 각기 흩어져서 일상을 살다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어느 때는 관찰을 해요. 집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의 운전의 그 스피드, 속도들을 한번 보고자 관찰을 하면요, 빠릅니다. 빨라요. 퇴근 시간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의 속도는요, 출근 시간이 돼요 회사로 가는 속도보다 빨라요. 아, 진짜 그래요. 제가 관찰을 자세히 했거든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 저렇게 빠르구나. 노란불에서 빨간불 바뀌기 전이어도 안 씁니다. 확 갑니다. 확 가요. 빨리 집에 가야 되거든요. 왜 그렇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믿는다는 건 뭘까요? 본래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믿는 건 내가 대단히 한번 믿어볼게, 믿어줄게, 이게 아니라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안디옥에서 크게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이 거리상 지도로 보니까 꽤 먼 거리임에도 이 소문이 빠르게 확산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발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보이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조치를 하고 있죠. 발빠르게.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적절한 조치예요. 정말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바나바는요, 수리아의 안디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브로섬 출신입니다. 구브로섬 출신 바나바는 레위 지파에 속한 유대인인데 안디옥에서 정말 가까운 구브로섬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수리아의 안디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바나바는 24절에 말하고 있듯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고 무엇보다도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초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바나바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식물에 관한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곡식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시기는 곡식의 초기 단계이다.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초기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곡식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시기가 곡식의 초기 단계이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초기에 보냈다는 건요,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한 수준들을 바나바로 채우겠다는 거거든요.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 견고하게 세우겠다. 굳건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강력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 설립에 아주 적절한 지도자를 보냅니다. 자,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이죠.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죠. 또 사람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양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기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성령 받아 착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나바의 기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소양 자체가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잘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들로 채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조치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건강한 사역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반응을 보시면 흥미로워요. 2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표현 재밌죠. 개별적으로 보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할 내용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의 인내나 그들의 순종이나 그들의 믿음, 많은 칭찬거리를 열거할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장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딱 도착했는데 신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방인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각 개별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칭찬할 내용들이 왜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인내, 순종, 믿음의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바나바는 도착하여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고 큰 무리가 더해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한 바나바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는 거, 사역자의 진심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와 함께 항상 머물러 있는 것, 굳건한 마음으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역자들이 지도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바나바가 홀로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모색하는데 바나바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죠. 25절에 다소로 피신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있었으면.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귀합니까? 자, 얼마 전에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다소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근데 너무나 흥미롭게도 바울이 피신한 다소라는 지역이 안디옥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수월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볼 때 귀합니다. 다소는 지도상으로 보면 안디옥에서 가깝습니다. 수월하게 바울을 찾을 수 있었고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함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왕성했는지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요, 우리가 우리끼리 만드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이 호칭은 우리끼리 서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구제를 많이 해서 착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가 대학 때 지금도 생각해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더라. 요 문장을 가지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데, 거봐라, 이렇게 착하게 살았더니, 그리스도인답게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행실로 살았더니 비로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것이다. 봐라, 안디옥 사람들은 다 착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 사람들 참 희한하다, 이상한 사람을 믿고 있네 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이게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버린 사람, 그 버린 청년, 나사렛,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믿고 있는 그 교회의 신앙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것만을 배우고 있네, 저거를 붙잡고 있네, 저거를 붙들면서 그 안에 살고 있네, 행복함을 저 안에서 누리고 있네 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행실보다는 이게 교리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 묶여진 공동체,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교회는 없다. 교회 간판 많아도요, 복음 없이는 교회는 없다,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를 제외하고 내세울 수 없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교회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부끄럽고 창피한 사건으로 간주하기보다 십자가를 영광의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도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잘 박힌 못, 저는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먼저는 잘 박힌 못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나를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잘 박힌 못이 돼야 돼요. 복음의 내용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전체적인 틀로 보자면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과 긍휼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부속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1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하부 기관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왜 감동이었냐면, 오늘날 큰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설립을 할 때 도움을 줄 때요, 개척을 시키고 도움을 주는 모양들을 보면 좋지 않은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대형 교회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는 조금 달라지고 있기는 해요. 긍정적인 모습이긴 한데, 마치 느낌상 프랜차이즈를 세우는 것처럼 대형 교회가 또 다른 프랜차이즈 지점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설립해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금 청라에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 이제 세상 말로 표현하면 바지사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교회들이 몇 군데 세워지면 그 교회들한 통제와 관할권이 그 개별적인 지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설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바른 목양을 할 수가 있고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어떤 큰 서울의 대형 교회가 감리교회를 송나교회 하나를 세웠는데 거기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계속 설교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순복음교회도 큰 순복음교회가 순복음교회를 세웠는데 목회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영상 예배를 드리죠? 왜 거기서 영상을 그 본 교회의 대형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왜 듣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교회가 교회를 생각하는 수준이 거기서 올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다는 게, 부속시키지 않습니다. 하부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랑합니다. 같은 성도로, 같은 기관으로, 같은 교회로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이처럼 순수하게 사랑하고 대했다면, 그러면
그렇게 사랑과 긍휼과 지원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27절에 보시면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27절, 28절, 29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흉년이 예루살렘을 덮칩니다. 국지적인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의 4대 황제 글라디오 때에 흉년이 크게 임하는데 이때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이 흉년은 주로 유대 지역에 있었던 흉년이었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연스럽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잘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발빠른 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며 작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돈을 보내고 물자를 작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이게 바로 교회의 관계입니다. 정말 순수한 교회들의 관계. 서로의 교회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것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제 안디옥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육체적인 것을 나누어 줍니다. 육적인 것을 나누어 줍니다.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에도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한 헌신을 칭찬하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본절에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묘사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빚진 자.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지자 이방 교회가 육체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물질과 구호품을 모아서 바울 편에 전달해 줍니다. 아주 기쁘게 헌신했다라고 말하죠. 헬라 교회들은 복음에 빚을 졌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대형 교회, 소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교회가 서로를 바라보며 복음 안에 일치를 이루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복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를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하며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거. 이렇게 교회가 회복된다면 제가 볼 때는요, 복음은 더 굳건하게 선다. 복음은 더 굳건하게 선다. 얼굴도 모르고 가정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지만 서로 믿음 안에 순수하게 서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생각하며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준다면 우리의 교회는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을 것이고 어디에서나 교회는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정의하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누군가가 더 헌신함으로 그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5대5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제 경험상 실존적으로도 사랑은 결코 5대5가 아닙니다. 사랑은 둘 사이에 누군가의 헌신이 더 크게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배려와 누군가의 긍휼과 누군가의 인내가 더 크게 있습니다. 사랑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랑이 사랑으로 빛나는 건 누군가가 더 지금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면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내가 돼야 되고 우리가 된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1등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이런 이타적인 신앙과 성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아주 귀중한 모습임을 명심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과 긍휼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